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이제 한 것이죠. 참 감격스럽기도 한데요. 실은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쯤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날 때쯤 되니까 오히려 더 코로나가 더 이렇게 창궐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쯤, 강해가 끝날 때쯤 코로나도 끝나겠지 했던 그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뭐든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물으면서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여지껏 계속 금요일마다 함께 상고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그렇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강해하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도 끝이 있구나.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구나. 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때 참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또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이 결론은 사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결국에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왜요? 이 요한계시록이 결국 성경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신실하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속히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실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나 신앙은 종말론적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도 종말론적인 거고요. 오늘 밤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늘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는 거고 또 이 땅도 결국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냐 하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 있는 사람. 그 기름이 뭡니까? 이제 결국 그 기름은 믿음이 아니겠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근데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잠깐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 거죠.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여러분께는 굿 뉴스입니까? 배드 뉴스입니까? 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굿뉴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한 청년이 내년에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결혼식 날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한다니까, 야,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도, 야, 그게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배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날 맞으러 오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배드 뉴스가 아니라 이것이 굿 뉴스가 되는 거죠. 왜요? 날 맞으시려고,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이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그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오신다.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이 삶, 마라나타의 공동체, 마라나타의 신앙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단지 그냥 주님이 시작과 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75세에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75세 할아버지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것을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윤동규 목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때로는 제가 넘어지기도 하죠. 실망하기도 하죠. 낙심도 하죠. 그러나 이 윤동규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계획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의 회원동이라는 땅을 맡겨주셨는데 이 땅의 영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은 더디 증거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이 회원동, 이 서울,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이제 붙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 저는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우리 일신교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우리 일신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일신교회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뜻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죠. 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길이 안 풀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그냥 코앞에 있는 문제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단 말이죠. 내 자녀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시안이 아니라 우리가 코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100세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열심이 이 뜻을 이루시리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주님은 일신교회의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주님은 내 자녀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라,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이 오라라고 끝나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목마른 자도 와라. 그리고 원하는 자도 와라. 듣는 자는 다 와라.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셔라. 이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지 몰라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재앙의 책, 심판의 책,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책이다, 두려움의 책이다, 무서움의 책이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찌 보면 축복의 책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장 12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상이 있다. 너희가 받을 상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14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문들을 통해서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잘 보시면은 이게 재앙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구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성경을 이 하나로 딱 요약해 보면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성경을 주시면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의 자리로 와라. 실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이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복의 존재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 이 복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나와라 말이에요. 듣는 자 와라. 그리고 목마른 자 와라. 원하는 자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와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한마디 고백,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이 오라라고 하는 거라고, 이 선포라고 믿어요.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일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결국 존재하는 목적,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을 향해서 와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자리로 이 초청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타협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책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주지사로 출마했을 때는 그 3개월 만에 30만 명의 영혼을 만났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자기가 전도한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 100가정밖에 전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Why not the best?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말이죠.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의 영혼을 만나면서 주님을 위해서 10년 동안에는 고작 100가정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냐? Why not the best?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냐? 참 그 책에서 이 지미 카터가 하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결론, 그것은 오라라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자리, 이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이 오라, 주님의 이 구원의 자리로 와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초청,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세 가지가 우리가 날마다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의 주자로서 할 일, 그것은 복음 전하는 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오라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이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